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을 지키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가 썰렁하네요.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킬 때만큼은 다른 때보다도 더 정말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각자 어느 곳에서 다 자기들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꼭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런다고 그게 정말 예배드리는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일날 주님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몸된 교회에 그 공동체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나의 모든 구할 것을 또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그 태도로 어떠한 마음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또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육강식의 그런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약한 자는 당하게 되고요. 또 강한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론 살기가 편하고 또 권력이 있으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 사실이지만 살아갈 때에 참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돈과 권력이 참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돈과 권력이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만족 없이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영혼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이제 믿음 생활을 참 오래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을요 정말 줄줄줄줄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넣고 막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어저께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그 다리에
다리를 이제 다치셔가지고 그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 달 기부스를 하시고 한 달 열흘 정도인가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그러고 나서 퇴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갑자기 내 인생이 무엇인가 허무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고 싶다.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이 다 아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뭐 보조 그 복대도 차고 또 신발 안에 그 넣는 그런 그 허리 통증을 감해주는 그런 이제 기구들도 그 신발 안에 그 넣고 다니시고. 또 뭐 식품도 이제 잡수시고 뭐 좋은 약이란 약은 또 다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소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사실 때 그때는 누구든지 그 권사님을 보면은 정말 부러워하고 또 그 권사님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본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권사님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실까? 나도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권사님은 너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요. 그 자식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또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 풍족하게 그렇게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열심으로 그 효도를 하는 그 자식들의 그 효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그렇게 널려 있고 그래도 먹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아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치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배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근데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배가 많이 아프신데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이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많이 아프신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위가 염증이 심하고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현실 속에서는 많이 아픈 걸 알아요. 알고 또 그분이 힘들고 그래서 또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근데 이 기도받을 때는 잃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받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하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때요. 그 배가 아파가지고 그 위가 망가져서 거의 죽을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또 그분이 이제 그 자궁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힘든 소변을 못 보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언니를 통해서 너 교회 가야 돼. 그 언니가 믿음 생활하고 그 언니는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군인인 관계로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부자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이 그렇게 이 권사님을 섬겨줘가지고요,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 집에 이 언니는 믿는 사람으로서 늘 부끄럽고 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 동생한테 전도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니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 동생한테 빨리 가서 전도해라. 너 교회 나아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서요, 이 동생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동생에게 가서 제가 도저히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형편이, 제 처지가, 제가 말하면 이 동생이 비웃을 거예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못 사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창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빨리 가서 이 동생한테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동생한테 도저히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못 이겨서 갔대요. 가서 입이 안 떨어져서 눈치만 살살 보다가 이 동생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니가. 누구야,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고난도 많고 너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네가 화를 내고 너나 잘 믿으라고, 잘 믿고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냐, 고통스럽게 사냐, 그러고 비난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도저히 예수 믿으라고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에게 빨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라고 했더니 이 동생이요, 이 권사님이 그래 언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언니, 그런 교회에 가. 그래서 그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때부터 가서 갔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뭐 배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이분은 배가 아파서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그때 당시에 그 부흥회가 열렸었대요. 그래서 이 부흥회, 치유에 대한 그런 부흥회였었는데, 이 치유 받기 위해서는 이 부흥회에 날마다 참석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병이 치료받을 거라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 권사님에게는 그때 아기가, 어린 아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권사님 언니에게도
또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들을 누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 언니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요. 아기들을 보고 이 권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에 날마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때서부터 배가 하나도 안 아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그분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고 또 그 자궁이 헐어가지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변이 줄줄줄줄 잘 나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서 그분이 치료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놓치면 자기는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들이 많이 임해서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그런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이렇게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그렇다는데 자기는 그 은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죽으니까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 이것을 첫째로 꼽고 자기는 여지까지 정말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암송한 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무조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지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조그만 다리를 다친 뒤에 이렇게 자기가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그 조금 다리 다쳤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그런 환경을 보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헛사는 것 같은 그런 허허름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또 이 무익한 종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우울증이 사라졌다 이러시면서 선포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의 그 주인공 야곱은 그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고 나서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의 분노 칼날을 피해서 반단 아람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금방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모은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가 마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 다시 그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향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탐심 많고 교활한 아버지의 성격을 본받아 야곱이 번영하게 된 것을 시기했어요. 그들은 많은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야곱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심과 미움이 들끓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정말 이 라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런 그 모함을 받는 또한 너무나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야곱은 그 가슴이 그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살면서 온갖 속임수로 10번이나 품삯을 경계하는 그 이삼촌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사람으로 야곱을 말로써 헐뜯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서 이제 미련 없이 이 밧다람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모든 환경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또 속이고 또한 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네가 예전에서 형을 속이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 라반의 외삼촌으로부터 그렇게 속임을 당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깨달으면서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 인내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처럼 예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의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 속에서 당해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니까 다시 그 아픔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 고통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음성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자리에 기도받으러 주님의 종을 찾지 않았더라면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마 이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을 특별히 온전히 모시고 싶어 했던 그 장자권을 쟁취하고 싶어 했던 이 야곱은 예전이나 그때나 라반 외삼촌 집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오랜 세월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세월을 회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오랜 세월 참고 회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사랑해서 정말 그 이삼촌의 그 모든 소유를 자기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가 행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삼촌 라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 주변에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요, 참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았으므로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간 봉사할 때는 라반은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크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라반은 경건한 척했어요. 그러나 6년이 지난 이후 야곱은 부유하게 되고 자신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자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도 또한 그 타인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오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불이익이 올 때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상시에 경건한 척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습과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떠한 실패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공부가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려는 그 라반의 온갖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그 야곱을 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길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 20년 만에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그 야곱을 쫓던 그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라반의 해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해하려는 라반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악한 계획을 방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밧닷 아람, 밧닷 아람은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삼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그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했어요. 드라빔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드라빔 그것을 더 우상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간 밧닷 아람에 살면서 단 하루도 가나안 땅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며칠만 떠나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고향을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으니 그는 그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또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만 이 야곱은 날마다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늘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의 생애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또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을 얻은 감격과 또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그 악한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의 개발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확실히 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